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습니다. 시작.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녀되게 하소서.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기도지만 안 되는 기도이겠죠.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넘어진다. 마음이 넘어지는 것은 낙심이 되겠죠. 살다 보고 나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런 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넘어짐의 이유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차에 가서 쾅 들어박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이나 한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말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거야. 나는 몇 월 며칠에 언제 암이 생기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넘어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다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사야도 에스라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길선주 주기철 원로 목사님 홍선기 목사 여러분 앞에 설교했는 담임 목사 김영우도 수많은 넘어짐 앞에 섰었고 서보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모의 마음으로 애틋함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자부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저 기도 안에 오늘같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그도 역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인생살이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한 죽음의 길도 다른 사람과 구별됨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범인과 같은 인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못 먹으면 배고파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 앞에 서게 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수조차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의 수준으로 나아가 지나치면 교만하기도 충분히 인생에서 드러낼 만한 인간, 그 역시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건에 침체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사건이 즐거운 나머지 자긍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교만으로 투영되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는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낙심이죠. 낙심에서 침체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낙심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교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니 그리스도인 역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과 기뻐함을 전제하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무슨 불신자에게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오름당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무슨 불신자에게 보내겠습니까? 성경에도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몇 구절 있지만은 99%는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가, 요한계시록이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아니 너가 왜 고난을 당해? 응? 김권사 네가 왜 고난을 당해?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고난을 당해? 그 목사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3대째 예수를 믿고,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 그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뭐죠? 우리 연세대학 세우고 세브란스 세우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방 못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방 들고 다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그 손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5대째 예수를 믿는 네가 그렇게 침체를 겪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하던, 아니 손자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주 천연덕스럽게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 서너 구절에 나오는 고난의 대명사로 등장시키는 것은 병입니다. 병, 고난이죠. 사람이요 병이 들면 인생의 허무가 확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판피린, 콘택600 먹고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병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병원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점씩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느끼면서 또 의사들의 눈빛이나 가족들의 눈빛들에서 무언가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인생 허무가 밀려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있겠습니까? 질병은 분명히 큰 고난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순간 그렇게 바쁘던 하루하루의 계획이 딱 단절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무슨 계획은요? 그 전까지는 월요일 날 뭐 해야 되고, 화요일 날 뭐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일본 갔다 와야 되고, 금요일 날은 다시 대만을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미국 출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사가 되겠지 그러면서 꿈을 가지다가 병에 딱 걸리면 딱 멈춥니다. 풍운의 계획도 미래도 다 멈춰집니다. 심지어 많이 아프면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김 목사, 죽어도 아프지 마. 선배님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 누구는 아프고 싶어 아파요. 목사는 죽어도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좀 아프면 교인들이 기도해 준대. 우리 목사님 도와주옵소서. 오래 아프면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좋고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도 크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교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도 맞아요. 여러분, 김병에 효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부러 안 듣고 사세요? 김병에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인데도 김병치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벌써 보십시오. 병은 자기도 고난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난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니 또다시 메아리처럼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고난을 대표하면서
병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한 비유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째 그런 일이 벌어졌냐? 사도신경 1000번 외우고 전도 한 2만 명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성경에 의하면 이상한 건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이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너 고난당하느냐? 그래. 근데 너 왜 기도 안 해? 야, 너 진짜 희한하다. 너 진짜 이상하다. 너 괴물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1000번 당해도 고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믿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여, 고난 앞에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첫 번째 교리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심지어 인생의 큰 난관이라고 하는 질병이 다가오는 것조차 하나님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잘 안 될 때, 인생이 막혀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저주라고 보아야 되겠지만 누가 요셉의 생애를 통틀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고난을 저주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 당시가 희열이 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 생애를 통틀어 보았을 때 요셉이 애굽에 안 팔렸으면 팔레스타인의 그 전설적인 가뭄 기근 때에 요셉의 가문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다 굶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애굽의 임금 바로와 줄이 닿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판으로 200만으로 증가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부로 문이 닫힌다고 하나님이 우리 애를 저주한다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결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에 낙방하고 이번 시험에 또 합격하지 못해서 취직 못하는 것이 그 시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한 인생의 피리어드를 다 볼 때에 함부로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성급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먼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손에 쥐어줄 만한 성도들에게도, 그렇죠? 야고보를 통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손에 쥐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손에 딱 쥐어줄 만한 성도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장중에 붙잡고 쓴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병자였습니다. 이 병이 사역에 부대껴 가지고 하나님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설교하다가 막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병을 좀 고치셔서 아니 뭐 순교할 때 순교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사역하도록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아마 몸이 아픈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아침에 가서 막 설교해야 되는데 막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확 쓰러지고 그러면 목사 생각에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내 어머니 기도 가서 설교해야 되고 또 그대 뒤에 신방도 쪽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딴 날도 아니고 왜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살자 그러는 겁니까? 당신이 시켰으면 건강이라도 줘야지 내가 지금 가서 설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꽤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애둘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딴 거 하느라고 바빠서 널 못 챙겼다. 그래 너가 죽을 때까지 네가 로마에서 목베어서 순교를 당하도록 내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은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건강은 지켜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아니다 너는 아픈 게 훨씬 너희한테 낫다 이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완벽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저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이것은 지금이 가장 내 마음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너가 아픈 게 나 여호와가 띵호와 아주 만족스럽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한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이 좋다고? 내가 아프니까 더 겸손해지고 내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아프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수준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 따위로 목회하지 않고 아이고 내 몸뚱아리 보니 이거 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 없이 내 몸이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나처럼 약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과부 심정은 누가 안다 그러죠? 아닌가? 그럼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속담이 뭐가 맞아요? 과부 심정을 호렙이가 아는 거예요? 호렙의 심정을 과부가 아는 거예요? 둘 다. 바울이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아이고, 성도 당신들하고 목사하고 수준이 달라요. 요 따위로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몸이 많이 망가지면서, 몸이 많이 망가진 성도 앞에 서면서 또 찜개찜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하고 조금이라도 상질의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일을 맡기셔서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그렇죠. 아프시죠? 제가 그 심정 압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하나님 생각에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괜히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막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교만할 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은 막 간질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디 교만할 틈이 없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돌아보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구나. 이게 정말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도 아팠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팠다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한 이분도 아팠다는 거예요. 이분도 손수건을 덮으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손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수만 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더워라. 그러면 이 바울이 땀 닦은 손수건을 덮어도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해요. 그도 나에게 한 장만 달라고. 이야, 그거 한 장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런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오른손에 붙잡고 쓴 사람도 아팠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프면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몸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몸이나 마음이 왜 병드는 게 가슴은 아프지만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왜 안 되냐 말이죠. 바울도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바울이 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하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가슴은 아프죠. 가슴은 아픈데 여러분 가슴 아픈 거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우선 한 먼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도 고난 앞에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의 무슨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유서가 죽을 때 그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죽을 때 그 한 사람, 그게 디모데, 그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목회의 능력, 목회의 기술, 목회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 진해까지 짜서 넘겨주고 싶었던 사람이 아들 디모데. 제자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모데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정말 아들. 그 디모데에게 편지. 그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디모데의 병을 걱정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아니,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지도자 디모데는 또 왜 아픈 거예요? 제 방에 가면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과 함께 찰스 헤돈 스펄전,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지막 황태자, 이렇게 불리워지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 보면서, 김 목사, 이게 설교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또 제 설교가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58세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동안
집과 교회밖에는 못 다니죠. 왜냐하면 뭐 바람 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 또 그 부인 수잔나도 같이 둘이 같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밖에서 밥을 약속해서 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고 식당 오르내리고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 밖으로를 못 나갈 사람이, 설교할 때도 이 사과 개짝 같은데 발 한 짝 올려놓고 통풍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몸이 아프셨어요. 평생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워질 만한 이 위대한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 영미 세계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하면 좀 더 크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병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보다도 심인성, 마음의 병 아닙니까? 사람이 겪는 몸의 최소한 85% 이상은 마음과 상관이 있다지 않습니까? 마음과 여러분의 뇌경색이나 이런 병 가지면 의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아니, 몸속에 피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뼈,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궤양, 뭐 소화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다 아시겠죠? 열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죠. 몇 사람은 안 되지만 몇 사람은 또 소화 더 잘 되죠. 열 받으면 우리 다 알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심지어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음식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딱 받는 순간 배고픔이 싹 사라집니다. 예, 몸과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배고픈 거예요. 위장이 비어서 배고픈 거잖아요. 위장이 빈 것이 뭐 갑자기 전화 한 통 받는다고 위장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는데 갑자기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예, 이 시대에 배고파서 잠 못 드는 사람보다 마음이 고파서 잠 못 드는 사람이 100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병이잖아요, 병. 배고파서 죽기도 하지만은 배고파서는 별로 안 죽어요. 마음이 고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병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14장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여러분 정원 모임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니까 디딤돌이 그거죠. 우리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기제들의 공격에 의하여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심지어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믿음의 병, 총체적으로 이 병이란 모든 것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마음 공격, 심지어 믿음, 영적인 세계도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육신이,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너가 왜 고난을 당하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 성경은 당연한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땅에서 비가 솟아오르는 것과 다르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 비가 왜 하늘에서 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비는 원래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 저 언니가 여탕 들어가요. 그거 하나도 안 이상해. 이제 차별금지법이 몹쓸 악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미국은 이미 그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자분이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목욕도 오고 챙기고 여탕으로 들어가도 막으면 안 되는, 아침에 눈 뜨니까 갑자기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묻지도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서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한 번은 그 스파에서 남자가 여탕 들어가는 거 막았다가 2,000불인가 2만 불인가 주인이 벌금을 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민주, 인권 이런 이름으로 제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고마운 것은 정치 성향이 다른 경상도, 전라도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저 광주 민주의 거리 금남로에서 기독교인들 3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하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지. 여튼 간에 인생에는 다양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난이 올 때에 힘들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만 믿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아이들 결국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병과 나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이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병 안 주실 수 없습니까? 뭘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죽게 못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이러스 못 이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달려드는 자동차는 못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멀게 떨어지게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장로는 권사님 다 좋은 말이 다 총칭하는 거죠. 병들 때 에이씨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관성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 의미 안에 병들었을 때에 공적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병 중에서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는 모습을 나에게 보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요소가 0.1% 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들었을 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지 말고 도리어 공적으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적으로 이 질병 앞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이라,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병들음을 인해서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연약해질 수 있고, 병을 통해서 서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병듦을 통해서 병든 자도 신앙을 고백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한 사람의 병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자신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장로를 구해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불신자, 이상한 잡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있게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그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은총에서 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언젠가는 늙음이라고 하는 질병, 가난 혹은 핍박, 또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이 많으니까 나도 언제든지 로마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때에 공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장로님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병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주님의 깊은 의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병 낫는 사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의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질병은 믿음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하는 계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은 다 모를 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다시 말해 질병과 믿음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병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은 물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병이 너의 믿음을 곧세우지 않았느냐? 너의 믿음이 너에게 은혜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 한 관리의 어린 아이의 병든 처소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하시게 되는 12의 혈루병 걸린 12살 된 아이, 어린 소녀의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그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자는 거지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막 비웃고 야유합니다. 질병이 믿음으로 파생되기도 하고 야유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기도, 이 여인처럼 이 질병은 주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겠다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더 믿음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아들, 딸과 그 주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질병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일단 다 내보내십니다. 우리 뒷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예, 주님이 병 고치는 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질병을 통해서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과 냉소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낙방했을 때 비아냥거리고 병들었을 때 비아냥거리고 하고 싶으니 안 될 때 비아냥거리면 여러분이 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오 주님, 우리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 낙방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낙방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병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아이고 내가 대신 그냥 앞서서 그 앞길을 다 헤쳐주기를 바라지만 허튼 짓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 그 가문관이, 더 나아가 이 시대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어설프고 제한적인 사랑을 표출한 나머지 하나님과 그 아이가 만나서 멋진 이 썸씽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보통 저 청년하고 이 자매하고 저 형제하고 뭔가 좀 썸씽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썸씽. 여러분의 딸과 하나님이 썸씽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아이의 낙방, 그 아이의 시련,
그 아이의 고난, 그 아이의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슈퍼맨처럼 그 아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어설픈 사랑으로 박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어설픈 사랑으로 그 아이의 고난을 잘못 다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머니들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 마치 하나님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던 우리 원로 홍성기 목사님까지 고난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구상에 고난이 없어서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자식에는 고난이 오면 안 됩니까? 이해는 됩니다. 가슴 아프죠. 그는 모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아이가 멋지게 일어서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참 힘들긴 하지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조금도 이상. 설령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애프터, 고난 애프터. 고난 뒤다, 고난 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뒷구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 기도의 요청을 받을 것이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통해 그도 그 주변 사람도 그 고난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깊숙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이, 나의 자녀의 고난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 사람의 고난 때문에 공동체는 다시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아이의 고난 때문에 아빠와 엄마와 동생과 언니, 오빠가 함께 기도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이 시대 장로, 목사님을 말하는 건데, 이 장로님만이 아니라 집사, 권사,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가족들 함께 모여 한 아이의 고난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함으로, 고난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공동체가 기도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니, 한 사람의 고난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과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도의 세계로 몰입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는데, 그놈의 고난 때문에 믿음 다 버리고 원망이 머리 발끝까지 다 솟아나고,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고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그런 부모나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에, 그렇죠, 가다가 고난, 풍운의 꿈을 안고, 이번에 그 어떤 프로젝트를, 또 내일은 누구 바이어를 만나고, 내일은 또 어디 대만에 가서, 그 다음날에 싱가포르 가서 풍운의 꿈을 안다가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전화는커녕 입도 못 벌리고 그냥 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이 다 부러져서 의식도 혼수 상태고 이런 상태가 왔다 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저주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막이 기다리고 있다. 이막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부터 한번 너하고 나하고 세상을 뒤집어 보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이구 어쩌냐, 너 끝났다.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나 여호와하고 너하고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자. 우리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좌절과 절망, 내가 꿈꾸던 일을 못하는 괴로움만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며 나의 고난을 통해 내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중심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결국 더 영광스러운 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어. 넘어질 때마다 도리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이 성경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한 체험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이상한, 넘어지면서도 묘한 얼굴에 묘한 약간의 스릴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미소, 변태, 그게 아니고 고난을 딱 겪으면서 여러분의 아이 얼굴에 약간의 미소,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냐? 저로 될 것 같으면 어머니 기도를 왜 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기도 약발이 센 엄마가. 성경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헬라파 분야의 이방인인데 그 여인은 교회도 안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딸이 병들고 불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봤겠죠. 예수님 찾아온 것이죠. 울고 불며 예수님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절규하죠. 주님이 이 여자가 진짜 기도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나는 걔한테 안 준다. 야 걔야,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고 소고 간에 지금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아이고 주님, 개든 닭이든 관계없으니까 그저 좋은 것은 교회 잘난 분도 다 드리시고 교회 나는 은혜의 상에서 먹다 보면 뼈 붙은 거 내다 버리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그 은혜, 우리 주님이 가진 은혜의 부스레기라도 좋으니 제발 내 아이를 도와달라고 하자. 그 어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 딸은 집에서 지금 침대에 묶여 있어요. 엄마만 와서 빌어요. 그런데 그 어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골고다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면서 흐느끼며 따라오는 여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날 위해 울지 않아도 된다. 날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왔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한번 더 합시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자녀를 위해 울어도 아무 효력이 없으면 주님 왜 그런 말 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이 오는 걸 부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 중에서 해칠 수 있는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아파하면서 이 아이가 이 말씀대로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넘어져도 당연한 겁니다.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일어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엄마로 살아오셨죠? 오늘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순이, 영희, 순덕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도 좀 아픈데 요즘요, 처녀 때는 그래도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뒷바라지하고 이러면서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 누구누구 부인, 누구누구 엄마로만 불려왔는데 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 틀림없지만 그런 동안 아주 중요한 게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주님 아신다는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김 집사 힘들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상한 것은 나한테 더 부르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말미에 고난에 처했을 때, 아니 고난이 다가와 자기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을 때 넘어져 있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 우리 아이들, 심지어 스릴까지 느끼면서 이번 고난은 또 어떻게 탁월하게 해결하실까, 이런 기대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어머니라면 자식을 위한 기도를 같이 자기에게로 연결해서, 주님, 고난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내 고난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가 이제 영아부 유치부입니까? 아이고 무슨 고난은 아니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몰라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알 필요가 없는 몹쓸 정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생 얻은 정보보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6개월 만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악하고 불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디 이 아이가 살면서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넘어졌지만 일어서지 않는 것을 일상이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일어서는 방법, 믿음, 간구,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기도하면서 주여, 넘어져도 일어서는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 넘어져도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개봉박도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묘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엄마 이번에 좀 내가 낙방을 했는데 스릴 넘쳐, 어떤 길로 여실지 스릴 넘쳐,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디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녀 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고난에 빠질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병이 오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다소 매정하기까지 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그랬냐?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지 않느냐? 고난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고난당한 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이상한 거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돌아보면 바울도 디모데도 스펄전 목사님도 고난 속에서 섰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질병, 육신의 고난, 낙심, 마음의 고난, 영적 침체, 믿음의 고난이 온다는 것 기억하되, 신조가 말하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약해지고 강해지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한다는 이 신조가 그대로 교리적으로 믿어져서 우리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아침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끝내 떠나지 아니하고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질병이 있어도 절대로 내 믿음을 버리지 않을 테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과 같은 고통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과 세상에 온전히 나타낼 기회임을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병의 최소한 80% 이상은 마음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암, 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심장, 신장, 폐, 간, 혈관, 뼈, 모든 것이 마음과 상관이 있는 시절인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음이 병든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런 면에서 자신의 마음이 침체해지거나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이 병들듯이 마음도 병들 수 있고 마음이 병들듯이 영혼이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몸이 아픈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가 아픕니다. 디스크가 아픕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피부가 아픕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장, 위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관절병, 고지혈증, 중풍, 암,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우울, 불안, 가슴 떨림, 치매, 그 외에도 각종 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함을, 이런 질병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사다리가 되고, 나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넘어졌다고 원망하고, 넘어졌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재료임을 기억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 장로를, 목사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어머니들과 함께 모여 간구하는 제목들 가운데 가슴 아프고 괴롭고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제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어지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기도 속에서의 주님의 성령이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어머니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이 넘어질까봐 버들버들 떠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은 심지어 당연한 것이고, 나의 기도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도 일어서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위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화요일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한 주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전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불이 있고 그저 버튼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시절이지만, 과거에는 불이 없어서 며느리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늦잠을 자다가 불을 꺼트리면 아침 새벽에 시부모니 눈 뜨기 전에 빨리 가서 불씨를 얻어와 불을 지폈습니다. 이 화요 어머니 기도회는 여기 쇼부를 보자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불씨를 다시 가지고 몰래 있으시겠지만 또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 이사장이라고 이사회 의장이라고 부르던데 재산이 우리나라 2위라고 하더구만요. 16조, 17조. 하와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기사를 보았습니다. 17조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하루에 1억 원씩 쇼핑을 해도 1년에 365억밖에 못 쓴다고. 10년이면 3,600억. 100년 동안 매일 1억 원씩 쇼핑을 해도 3조밖에 못 씁니다. 17조, 16조 거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넘어짐은 못 막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내도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만한 권력을 누렸으면 이후로 더 든든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거 기억하면서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슴 모를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온 거죠. 몸의 고난이든 마음의 고난이든 뭐 정신적인 고난이든 고난이 온 거잖아요. 왔어요. 포기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라는데 왜 포기를? 아니 어젯밤에 남자가 오늘 아침에 남자인 게 뭐가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여자가 오늘 아침에 여자인 게 뭐가 이상해? 너무 당연한 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너무 당연한 고난당했다고 죽기는 왜 주고 고난당하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은 뭐냐 하면 고난을 당했는데 뒤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뒤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저는 목사를 청하여 기도를 할 것이요. 내 질병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요. 고난 중에서,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는 묘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부터 좀 아이한테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이 고난이 오면 저 엄마는 약간 그 실성한 것처럼 묘한 미소를 짓고, 우리 엄마는 이 고난이 오면 묘한 이 스릴을 느끼면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야, 그 고난 때문에 와 진짜 우리 엄마는 믿음도 굳세어지고, 고난 때문에 우리 엄마는 강력해지고, 야, 이 고난 때문에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자꾸 앞으로 걸으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개, 그랩,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앞으로 걸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엄마는 고난이 오면 벌써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교회도 안 가고 말투나 정신세계가 완전히 죽은 자 비슷해지면서 자식 보고는 고난엔 뜻이 있다. 그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애를 뭐 쇼를 하게 하자는 겁니까? 다 해결 못해요. 여러분도 해결 못해, 저도 해결 못해요. 무슨 일이 다 몰라요.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이 아프지만 한숨 쉰다고 해결되나요? 부러진 다리 한숨 쉬면 붓나요? 벌어진 일 한숨 쉬면, 원망하면 좋아지나요?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말했으니 주여, 고난과 넘어짐의 세계 속에서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결국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현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해림교회에서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져서 계속 짜부러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어미가, 아이가 보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송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녀 되게 하소서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시간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어미가 되게 하소서라고
아프고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힘들고 넘어지면 아프고 괴롭고 그렇습니다만은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넘어짐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힘들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믿음의 질병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넘어지고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다고 신조가 말한 것 그대로 받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마음에 인정되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넘어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믿음과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하는 가이드일 수 있다는 기억하며 믿음, 신앙을 곧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쪼록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의 약함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내 약함이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나의 약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어머니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뚝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김미란 어머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소정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잠시 서 계시면 참기름 줍니다. 가만히 계세요. 서 계세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곽은정 어머니. 예, 잠시 서 계세요. 영아부 교사 인도, 영아부 교사가 집단적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허혜솔 어머니. 아, 저 위에 손은 오메 내려와서 받으세요? 벌써 받았어요? 역시 이 시대 어머니 용감합니다. 미리 다 챙기셨구만요. 잘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돼요.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주일날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 아니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다 어머니입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되 처음 오신 분들을 어머니로서 잘 도우려고 우리 교육자이나 어머니 스태프들이 주출합니다. 좋은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하늘이 맑고 좋은 날은 점심도 당기는 게 있죠. 그렇죠. 점심 식사. 예. 여러분 돈 가지고 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임자 같이 가자. 내가 한턱 낼게. 그래서 칼국수를 드시거나 비빔밥을 드시거나 청국장을 드시거나 화요일 어머니 기도 나오셔서 이 오전과 오후가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둔 아이는 이미 복받은 아이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둔 아이는 이미 경쟁력 있는 아이입니다. 목사 1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는 약발이 더 세다고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는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원, 부원, 위선, 가정스럽게 기도하는 기도는 10시간을 기도해도 시간만 낭비한 것이죠. 그러나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사단이 엄마들이 기도 못하게 하죠. 걱정하게 하느라고.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젠 코로나, 요즘은 외국 갔는데도 코로나 검사 안 한대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코로나 그런 것도 백신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런데요. 이야, 참. 우리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임자 자녀 잘 될 거 해봐요. 시작. 혼자 있는 사람 안 되니까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평생 치질해서 고생할지어다. 자, 일어나.
자, 한 5사람에게 혼자 있는 분으로 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임자 자녀 잘. 아, 이래 기도하는데 잘 안 되겠어. 아, 이래 기도하는데 잘 안 되겠어.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선체로 구호합시다. 선체로.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거예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자,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